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구약 구속사의 틀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그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3장에서는 아브넬이 죽었고요. 4장에서는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렇게 이스보셋까지 죽으니 사울의 집에서는 더 이상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당시로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다윗이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과 그들이 한 고륙, 그러니까 피를 나눈 한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한 조상을 지닌 동족관계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서로 남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건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이미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거느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2절 말씀에는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일찍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음을 사무엘상 18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많은 백성들과 또 많은 사울의 부하들, 많은 신하들에게 지지를 얻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잘 다스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모든 이유는 다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무력이나 정복 같은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 왕에게 주시는 권면을 언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이미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다윗은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혈육이었기 때문에 이 조건에도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 왕에게 해당하는 여러 가지 권면이 있는데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하반절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리고 18절에 왕위에 오르면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르침을 여기에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에게 당신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다윗은 내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할 것을 약속하며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스름이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4절과 5절은 다윗의 통치를 짧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오른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일찍 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다윗과 요셉 이야기를 하며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요새 청년들은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요셉도 다윗도 외적으로만 보면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순종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약 15년 정도 지난 후에야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시간을 채운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모진 고난을 감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험악한 세월, 그 어려운 시간, 자기의 목숨을 위협받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했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그 시간 안에서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습니다. 힘이 있었음에도 무력으로 사울의 집안과 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것,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40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인데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 세대, 그러니까 그 한 세대, 아버지 세대가 끝나고 자녀 세대가 이어지고 그렇게 말할 때 그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다는 것은 그의 통치가 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통치 40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결과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왕의 역할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세우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바로 왕이 된 직후에 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지 못한 땅, 정복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어떤 지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을 따르던 자신의 수하들로만 그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다른 지파와 연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막벨라 굴에서부터 자신을 따랐던 그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수하들로만 정복을 했습니다.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땅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 사역을 시작할 때 정치적으로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은 상태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참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여부수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도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유리한 게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공격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지요. 동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천혜의 요새인지를,
예루살렘이 얼마나 공격해서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치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물 깃는데 이거를 이제 수로라고 번역하거든요.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침투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867년에 찰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수로를 발견을 했어요. 물에 이제 그 근원이 되는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도성 안까지 물이 연결될 만한 수로를 발견을 했는데 일부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한 11m 되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공간이 있고 일부는 경사로 한 39m 정도 되는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그곳을 통해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는 아주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수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침투하고 기습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한 후에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아멘.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그 이전, 그러니까 이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은혜와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은혜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또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된 것도 점점 강성하여진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집니다. 그런데 그 강성함은 강한 군사력이나 강한 지도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 인생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고 마침내 구속사의 퍼즐을 조금씩 완성해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의 시간에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강성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은 남들보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성공의 기준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태 따로 계시다가,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는 따로 계시다가 이 왕이 될 때 비로소 함께 계셔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 5장까지 함께 하셔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어 다윗이 온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삶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강성해질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강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